오늘은 깨달음과 감사와 축복 세 가지는 함께 있는 것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례 요한이 한 말을 묵상해 볼 때 이 말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감사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어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이렇게 토론이 붙었는데, 논쟁이 붙었는데, 여기서 논쟁을 하던 유대인이 아마도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너희 선생한테 문제가 있으니까 그 많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라는 랍비한테로 다 몰려간 것이 아니냐, 거기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냐 비아냥거렸다는 겁니다. 교회 밖에 우리 주변을 바라보더라도 늘 말싸움을 하면 논리와 합리성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고 자존심을 건드려서 무조건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듣고는 화가 나서 세례 요한에게로 가서 말을 합니다. 랍비여, 선생님이 요단강 저편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라는 선생한테 사람들이 다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한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대답을 합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그런데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이 말을 하는 세례 요한의 마음은 정말로 어떠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계속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저는 이러한 세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말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의 마음과 말과 이 태도를 통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무언가를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주는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깨달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가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요, 자기의 역할과 위치를 아는 겸손한 선지자였는데, 이러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 이 본문 말씀에서 했던 말을 깊이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는 감사함이 정말로 놓여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공적인 삶을 사시기 전에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그런 당시의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을 외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고,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와서 잘못을 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외쳐서 말을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신은 하나님의 어린 양의 길을 예비하는 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증언하는 선지자라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어느 날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불평을 합니다. 선생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던 그 예수한테로 세례 받으려고 사람들이 다 몰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을 듣고는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야. 나는 예수의 앞에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너희도 가서 증언을 해야지. 봐봐,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단 말이야. 예수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이제 쇠하여져서 없어져야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수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게 내가 할 일인데, 사람들이 예수에게로 몰려가서 예수의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음으로 이제는 내가 할 일을 다 한 거야. 오늘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시 읽었던 그 말씀이 이 말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자신이 할 말과 그 현재의 할 일과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깨달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새하여져 가는 이 상황 속에서 거짓말이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 찰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일 뿐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새하여져 가는 것은 단순히 내가 망하여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고, 지금 비록 마음이 아프고 비극적으로 보일지라도 이게 결코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가 역사의 무대 위로 올라섰으니 나는 내 역할을 무사히 완수하였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것, 그것을 내가 보니까 나는 지금 기쁨이 충만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기쁨이 가득 차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떻게 감사함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감사거리를 찾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을 깨닫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새벽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감사함,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 그 평안함,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속삭여 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에 차오르는 그 기쁨을 여러분 다 아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날따라 마음속에 이런저런 생각이 막 치솟아 오르면서 가슴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너무 불편한 감정들을 끌어오면서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이 나니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는 해야겠는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막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막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저에게 들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문제에 네 마음을 쏟지 말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라는 이 큰 축복의 마음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에 네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막 불평을 하고 있다가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생각해 보니 나 같은 죄인이 이렇게 부정적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데 내가 그냥 애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신다라는 그 생각이 내 마음에 이러니까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자꾸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의 초점을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와 내 그 고통에 맞추고 있으니까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자꾸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께서 고아와 같은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에 집중하면서 살아야 되겠군요. 하나님,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게 되네요. 하나님, 정말로 감사하게 되네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운전하는 차 안에서 마음이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정말 그렇군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기쁩니다. 사람 마음이 간사하여서 본성이 너무나도 악하고 부족하여서 깨달아도 이게 오래가지 못하고 깨달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살아가지만 또 시간이 지나서 때로는 이런 감사한 것을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저항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유순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좋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마음을 잘 맞추어서 지혜롭고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생각할 때에 이와 관련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교만한 자의 감사,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감사를 드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깨달음을 수용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가정입니다만 세례 요한이 자신은 쇠하여지고 예수는 흥하여야 된다는 것을 거부하였더라면 세례 요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었을까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 교만한 사람? 자신의 사명과 지위를 잊은 사람? 그럴 겁니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들의 감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물리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 자신의 사명과 위치를 잊어버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자기의 자존심만을 생각하면 누구든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29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라고 말을 하는데 이러한 기쁨은 신랑의 기쁨을 말을 하는 것입니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까?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군대를 갔다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동기들 중에 가장 빨리 결혼을 한 친구가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연상의 누나를 만나서 교제를 하다가 채 20대 중반이 되지도 않았는데 이제 결혼을 하는 거예요. 친구가 토요일 날 결혼식을 올리고 이제 해운대 해수욕장 그 백사장에 있는 그 앞에 있는 어떤 호텔에서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주일이 되면 이제 예배 시간에 신부하고 같이 와서 다시 인사를 하고 신혼여행을 다시 떠나게 되는데 우리가 토요일 날 결혼식을 마치고 교회 동기들끼리 다 모여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막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했을 수도 있고 다른 동기가 말을 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결혼한 그 친구한테 우리가 한번 가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운대에 어떤 해수욕장에 있는 어떤 호텔에 몇 도실에 있는지 이게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돌아서 다 아는데 우리가 거기 가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때는 다 그렇게 철이 없고 왜 그렇게 짓궂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해운대로 가서 그 호텔을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리고 막 객실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달라고 막 소리를 쳤어요. 우리가 이렇게 짓궂게 이렇게 장난질을 치는데도 그 친구도 그리고 그 친구의 신부도 전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웃으면서 문을 열고 우리 보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우르르 들어가가지고 그 신랑과 신부가 첫날 밤을 치러야 되는 그 객실에 그 침대 위에 다 위에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를 꺼내면서 막 떠들어대면서 한동안을 가지 않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가 양심은 있어가지고 누가 그러는 거예요. 절대 호텔방 냉장고에 있는 음료수는 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다 아시죠? 그러니까 호텔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게 다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냉장고 문을 열면 안에 놓여 있는 음료수들은 그걸 마시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먹을 수 있는 그 가격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그 호텔에서 자는 사람이 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린 적어도 그런 사람은 아니지. 그리고 그건 절대로 우리가 손도 대지 말자.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런 양아치 종류는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했던 기억이 나요. 20대 초중반의 친구 중에 하나가 결혼을 한다라는 게 왜 그렇게 놀랍기도 하면서 그 당시에는 정말 기쁘고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선배들 가운데서도 결혼할 사람이 있으면 후배들까지도 다 불러서 카페에 불러서 모아서 이렇게 인사를 시켜주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짓궂은 질문도 하고 우리 누나를 잘 부탁을 한다는 등, 이 형이 우리한테 인사시켜준 자매가 벌써 이 사람이 벌써 여러 명인데 이번에는 꼭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막 이런 장난도 치면서 그렇게 했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 정말로 있었던 마음은 뭐였겠습니까? 진심으로 결혼해서 잘 살기를 바란다는 것, 정말 진심으로 우리가 축복한다는 그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구전 장난을 여러분들도 예전에 어느 땐가 쳤다라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원수가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신랑 친구들과 신부 친구들이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은 정말 진실한 마음 아니겠어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세례 요한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구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의 선을 넘어서 신랑이 가야 할 자리로 나아가는 그 친구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친구는,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 신랑이 가야 할 그 자리에 신랑 친구들이, 신부 친구들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감사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 참으로 용인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감사는 잘못하면 범죄밖에 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처럼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전면에 나서야 할 그런 분야가 있고, 그럴 때가 있고, 조용히 뒤에서 도와줘야 할 분야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서는 자신이 쇠하여지고 다른 사람이 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일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유익된, 자신의 욕심대로만 하려고 하면 그건 신랑의 친구, 신부의 친구가 그 신랑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과 같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그 사역에서 예수님보다 만약에 앞서려고 하는 것, 더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 불러 모으려고 하였다라면 그것은 교만이요, 욕심이며 하나님께 결코 인정받을 수 없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의 감사는 위선일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자기 사랑이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감사는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5장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집을 허무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사람의 삶의 토대를 다 부숴버리실 정도만큼, 그럴 만큼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세례 요한 같은 감사, 세례 요한 같은 그런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친구의 자리에 서서, 내가 서야 될 자리, 그 자리에 서서 내가 나서야 할 때 그때에 내가 생각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랑, 신부의 친구는 결혼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크게 기뻐하고 크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자신이 속해 있는 공동체 그 어느 곳에든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을 받은 사람, 우리 모두 세례 요한과 같은 참 기쁨과 참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한 일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는 자신의 잘못도 깨달아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잘못을 깨달아 알 때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한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할 때에 수요 예배 시간에 이제 누군가가 음향 장비 앞에 앉아서 그 음향을 만져줘야 되는데, 그런 일을 하던 전도사님이 그날따라 오시지 않는 거예요. 제가 불이 나게 이제 음향 콘솔 앞으로 가서 이렇게 앉아 있었던 적이 있어요. 이제 예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음향 콘솔 앞에서 이제 소리를 조절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만지려고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촉박해서 불이 나게 그 전도사님이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는 말이, 왜
자기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왜 제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주 불쾌한 표정과 말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제 자리인데 저보고 하는 말이 비켜주시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두말 없이 자리에서 나왔어요. 그 자리가 제 자리가 아니니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주일 오후 시간에 이제 설교를 하다가 그 성경 본문과 주제에 관련된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누군가를 의도하고, 지금도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의도하고 무언가를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표적 삼아 말을 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사실 그와 같은 일은 비일비재해요. 새신자가 와서 이제 성가대에 들어갔고 성가대 연습 시간에 성가대석에 앉아서 이제 그 연습이 시작되면 같이 찬양 연습을 하려고 앉아 있는데 어느 그 성가대원인 그 교회 집사님이 오더니 여긴 제 자리니까 비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불쾌한 표정으로 여기는 제 자리인데 좀 비켜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듣고는 그 세 가족이 너무 마음의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성가대를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앉아 있는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본인의 자리처럼 굳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예화를 들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설교를 듣고는 그 전도사님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고는 막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혀 생각도 못했던 일이라 깜짝 놀랐어요. 본인이 몇 달 전에 음향 장비 앞에서 했던 말의 의도는 자기가 어떤 텃세를 부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이 교회가 정한 음향 담당자라는 그런 말을 했을 뿐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라고, 혹시나 오해가 있었다라면 정말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의도를 하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전도사님은 그 설교를 듣는 그 순간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제 잘못과 부족함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 준비를 할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그러면 새벽 아침에 와서 그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하기가 그거를 깨달은 걸 가지고 설교하기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설교 본문에 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부족한 것,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셔서 제가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버버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고는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잘못하는 것, 부족한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과 더 좋은 관계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분명한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각이 쉬운 아주 소소하고 작은 일에도 그곳에서 감사거리를 깨닫고 내가 몰랐던 일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때 나를 위해 역사하셨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미처 무엇이 감사한지 알지 못해도 찾지 못해도 그러한 현실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관조하면서 성찰합니다.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위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달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신이 쇠하여지고 예수님이 흥하여야 된다는 것을 인정하였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 혹시 우리는 어느덧 누군가에게 텃세를 부리고 은혜 없이 자기의 자리만을 지키려고 하는 이기심과 욕심을 가지고 아직과 고집을 가지고 누군가와 싸워서 이기려고만 하는, 누군가는 자기를 위해서 누군가가 양보만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의 소금의 그 맛을 내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무엇에 부족하고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지를 알아갈 수 있는 사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면 축복이 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축복을 받고
축복받은 사람이 감사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하령 전 문화부 장관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감사하는 행위, 그것은 벽에다 던지는 공처럼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벽에다 던지면 공이 돌아오듯이 내가 감사를 하면 그것이 또 다른 감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서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또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수동 펌프로 물을 길어 올리기 위해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릴 때 경상남도 의령군 신반리에서 잠깐 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하는 말이 여기 어딘지 아십니까? 제가 삼형제 중에 유일하게 저만 부모님하고 떨어져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하고 시골에서 자란 지 잠깐 산 적이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도대체 신반이 도대체 어느 총구석에 있는 곳인지를 네이버의 지도로 찾아보니까 저는 신반면이나 무슨 신반읍 정도는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신반리더라고요. 읍면동리 리더라고요. 정말 깡시골인 거예요. 근데 그곳에 제가 살던 그 외할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마당에 우물이 있고 집 건물이 있으면 집 건물 옆쪽으로 이렇게 수동으로 푸는 펌프가 있었어요. 펌프 옆에는 늘 이렇게 양동이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펌프가 이렇게 아무리 펌프질을 해도 물이 안 놉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해본 사람들은 다 다 아시겠지만 그냥 펌프질을 한다고 해서 이 지하에 있는 물이 결코 올라오지 않아요. 양동이에 있는 물을 퍼서 이 펌프 위에다 붓고 열심히 빠르게 펌프질을 하면 지하에 있는 물이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어린 저는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해도 힘이 약해서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근데 어른들은 물을 한 바가지 붓고 막 힘있게 펌프질을 하면 물이 콸콸콸 쏟아집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 수동 펌프로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 마중물을 붓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사의 말, 감사의 기도, 감사의 표현, 그 한 바가지의 물이 우리 인생 안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콸콸 넘치게 부어지도록 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은 또 감사할 거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내가 불행할 때 내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그 불행이 끝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가 형통할 때 내가 계속해서 감사를 표현을 하면 하나님은 그 형통이 끝나지 않도록 연장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불평과 원망을 마음에 품고 있으면 행복한 인생을 결코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과 교제해 본 적 있으십니까? 꼭 이성 친구가 아니더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과 교제하는 것은 물 없이 한 바가지의 삶은 고구마를 그 자리에서 다 먹어 치우는 것과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구마를 물 없이 꾸역꾸역 먹어본 적 있으십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원망이 싹트고 피해의식이 싹트고 교만과 무례함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과 교제를 하다가 보면 늘 답답하고 곤혹스러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 감사함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고 축복을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아메리카라는 그 신대륙으로 가서 그곳에 정착하여서 처음으로 수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 거기서 유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첫 수확물을 하나님께 드리기까지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대륙에 정착해서 살아가기까지 배를 타고 건너갔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질병으로 다른 어떤 사건과 사고로 다 죽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 하나 없던 이 사람들이 밭을 일구고 그래서 수확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 그 감사함을 표현하였다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억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가장 부강하고 가장 강력한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표현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깨달을 것을 깨닫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과 깨닫는 것과 감사와 축복은 함께 움직이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은혜를 받으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전부 다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사람이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삶 가운데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서 내 인생 자체가 비극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바꾸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도저히 감사거리를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고 우리가 왜 감사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 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아주 작은 소소한 일에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고 감동받을 수 있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2020년이 다 끝나가는 이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2020년이 시작하자마자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전 세계를 강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케 하시는데,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세세한 하나까지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